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02쪽에 있습니다.
137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한번 노래를 해봐라.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뭐냐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찬송가 좀 해봐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장 인생의 최악의 암흑기 속에서 기록된 눈물과 탄식의 시인데,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겪은 영적인 고뇌와 신앙적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한 복판에서 붙잡아야 할 신앙의 태도, 세 가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눈물의 강가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이, 그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강가에 앉아서 성전 그리고 조국 시온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다. 이게 울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의 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벨론은 사실은 화려하고 그 대운하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그곳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목마름. 우리가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서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목마름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장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장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잘 나가던 교수였는데 모든 걸 멈추고 일본의 아주 시골에 갔어요. 거기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그런 게 없는데, 거기서 뭐든지 새롭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만한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예?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다
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영혼을 팔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나에게 이제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갔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거예요. 소설이지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눈물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걸어놨다는 것은 이게 찬양의 악기인데,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위한 연주를 거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배만 빼놓고 다 해, 기도만 빼고 다 해, 찬양만 빼고 다 해,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적인 영토가 무너지고 인생의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다. 어느 부자가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문이 삐딱하게 지금 쓰러지게 생겼어. 근데 왜 저걸 고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대문이 삐딱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일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문둥병,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이 안 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3절 6절에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너희의 신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 우리를 즐겁게 하라 하고 조롱 섞인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라 하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가 무슨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인간의 유흥거리나 세상과의 타협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오른손이 제주를 잇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는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어떤 가십거리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쁨을 맞추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개그맨이 이제 자기 처음 간증한대.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간증을 하면 이게 개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개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야 어디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근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래. 비행기 값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가는 비행기 값 돈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 아들이 그 캐나다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너무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때에 의료 보험료를 낸 거를 환불해 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 돈이 딱 비행기 값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 개그가 될 수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게 있고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 간증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세상의 어떤 농담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뭐 그러잖아. 그렇죠? 세 번째는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세요 했을 때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 분노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서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기도는요 조금 무서운 게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저주의 기도로 이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저주의 기도. 이거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 하는 그 기도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저주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의 이빨을 하나씩 뽑으세요. 죽이지 말고 이빨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무섭구나, 살아계시구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거는 다윗이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는 기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8절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깊은 상처를 사람에게 품거나 죄로 표출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가장 어둡고 아픈 감정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눈물 속에서도 시온을 기억했던 시인처럼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의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가 첫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호흡만 지금 살아있어. 호흡.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친구들은 이걸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신. 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서 그들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욥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할 때에 거기 있었느냐?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한 70가지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70가지 정도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하고 그 친구들과 젊은 사람하고 이제 5명의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오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했거든. 근데 욥이 보니까는 하나도 몰라. 네? 하나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불평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기다리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제자가 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의 강가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배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